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치욕을 당해 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치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일제의 그 압제 속에 있을 때를 아주 그 역사상 치욕스러운 시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서는 치욕을 무엇라고 정의를 했을까요? 사전적 의미로 그 치욕은 수치심과 창피심을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치욕이라는 말을 정의를 한다면 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그러므로 치욕스럽다라는 말을 쓸 정도의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의 인격이 굉장히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한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고결한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선행을 베풀면서 위로의 말을 하여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빛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성경 속에 예언된 사람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고 존경했지만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계에는 그 사람이 앉을 만한 그런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이제 배척하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이지요. 온갖 거짓으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의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아주 놀라게 하는 소리가 금방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범죄자로 몰아서 죽여버린 그 사람이 살아나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른다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더니 저보고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묻더라고요.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파와 좌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든지 둘 중 한 길을 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때 중간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아니면 그를 거역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당시에 그 순간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치욕을 당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는 이제 나는 세상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요. 예수님 시대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치욕스런 삶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분노하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모두가 회색지대에 있어서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정말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정말 온전한 세상이라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드러남으로 해서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가 온전한 세상에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회색지대에 서서 때로는 이리 가고 때로는 저리 가고를 반복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욕스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요, 그 순간에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치욕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치욕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치욕을 주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하는 것.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람의 박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축복인 것이죠. 오늘 살다가 치욕을 당할 때 그 치욕이 오히려 우리의 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됨을 믿고 거뜬히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없고 또 치욕당함도 없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이리 가고 또 이리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남은 날들을 정직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서 때로는 고난과 치욕을 당할 때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